지금 말씀 읽으면서 좀 이해가 돼요?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다. 나는 안 헷갈리다. 손 들어봐. 그래, 거의 헷갈릴 것 같아. 남유다에도 뭐 요아스가 나오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나오고, 여로보암은 또 갑자기 왜 나와? 여로보암이 이거 1대 왕인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이 또 왜 이름이 또 나오고 이름 똑같고, 뭐야 이거 갑자기 어디 혼미해졌어. 요아스가 무슨 요아스가 왜 나오지 막.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 똑같아서 헷갈릴 뿐이지.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이 참 헷갈리는 왕이에요.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길을 따라갔던 것 같은데, 순종하는 길을 따라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왕 같단 말이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산당 그대로 두고 헷갈리는 왕이에요. 형통한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건 형통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한 삶은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신앙생활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두 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남유다의 9대 왕인 이 아마샤부터 좀 볼게요. 이 아마샤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다. 아주 너무 이름 좋죠. 이 아마스는요,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이 아마샤가. 그럼 남유다 요아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면 요아스는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아달랴의 손에서 숨기죠.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여요. 기억난다고. 그 숨겨가지고 그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130년에 죽고 나자 어떻게 돼요? 돌변해, 사람이. 돌변해갖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켜갖고, 괜히 전쟁 일으켜갖고 가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요아스가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그걸 다 본단 말이야. 그걸 25살에 왕돼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보면 아마샤는 그런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사실 아버지를 죽인 이 반역자들과 여호야다의 측근들과 함께 정치한다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나의 정적들과 함께 일을 도모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 싫든 좋든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싫어.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철저하게 억누르고 눌려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 보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따라 살고 정직하게 행한 것 같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대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다윗과 같진 않았다. 좀 들을 때 찜찜하지 않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모든 왕들 중에서도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 생활에 대해서는 다윗이 다 기준이야.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기준이라.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에 따라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착한 왕이 되고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야, 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 같지 않았다. 그럼 약간 좀 뭔가 찜찜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성경이. 왜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럼 되는데 뒤에 다윗 같지 않았다.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이게 산당이 참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산당 제사라는 것은요, 백성들 자기의 편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산당 제사는 어떠나? 아니에요. 내 편의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산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 편리에 맞춰서 여러분, 내 편리함에 맞춰서 예배 드린다? 그럼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이. 예배는 불편해야 돼. 내가 편하려고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는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줘서 예배 드려야지. 편하게 뭐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자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아마샤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드러나. 근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칵 드러내. 그래서 보면 힘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어떠나 그건 따라가.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럼 따라가.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근데 내가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눌려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드러나. 확 드러나. 그래서 여기 아마샤 보면 그래요. 아마샤가 보니까 자기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던 걸 봤잖아요. 요아스를.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과 같이 정치하니까 그 반역자들을 처벌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처벌해. 그거 보면은 그 당사자만 죽였지 그 자손들 죽이지 말라 그랬고 성경에. 그러니까 연좌제라 그러죠. 그걸요. 자신이 죄를 진 거를 자식에게 또 대를 이어서 계속 묻는 걸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만 죽여요. 당사자만.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눌려 있었던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힘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아픔과 상처가 내 감정이 드러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고 여러분이 그럴 때 이 훈련을 잘 받아놔야지. 안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안 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땐 잘 훈련 받아야 돼. 이 아마샤 봤더니 아마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힘이 생기니까 이제 갑자기 힘이 생기니까 그 아픔과 상처들이 드러나서 연상군처럼 폭군이 돼. 이 사람이 돌아버려. 그 정신병자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 괜히 에돔이랑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센지 보려고 에돔이랑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여요. 그건 뭐 전쟁이니까 죽였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와 병행 구조를 이루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에 뭐라 그러냐? 이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나서 1만 명을 또 포로로 잡아. 포로로 잡아서 어디로 끌느냐면 산 꼭대기로 비탈로 끌고 가. 그래서 1만 명을 어떻게 죽이냐면 절벽에 밀어서 죽여. 1만 명을. 이상한 정상이 아닌 짓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도 부족해서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과시하려고 누구한테 시비 거느냐? 요아스에게 시비 거는 거야.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한판 붙여 맞짱 떠. 야차하자 야차. 요즘 애들 무슨 야차라 그래갖고 우리 주영이가 형들한테 영향받아갖고 학교에서 야차를 한 거야. 야차라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걸. 자기는 그게 놀이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하자는 거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나 이만큼 힘 있으니까 이제 누가 더 정말 힘센 왕인지 겨뤄보자. 이상해요 얘가. 아마샤가.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그러잖아요. 야 레바논의 백향목이랑 그 몇 절이야? 응? 8절인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로우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에돔이랑 좀 싸워서 이겼다고 뭐 힘이 있다고 나를 말 백향목을 우습게 하라? 들짐승이 짓밟아 버렸다.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도 까부는 거야. 아마샤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 요아스의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헐게 되고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과 은과 기병들을 다 빼앗기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수치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아마샤 보면 초창기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야. 그 힘도요, 여러분. 힘도요. 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힘주잖아. 위험해져.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안 줘. 왜? 힘주면 엉뚱한 짓 하니까. 감정대로 자기 상처대로 이게 다 터져 나오는 거야. 힘 없을 때는 안 나와. 힘이 생기니까 그게 터져 나와. 그럼 우리도 보면 그잖아.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멀쩡했는데 막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막 자기가 과시하려고 그러고 힘을 쓰려고 그러고 이상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잘 훈련받아야 돼.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힘이 없을 때부터 잘 훈련받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숨겨져 있다니까. 여러분 상처가 안 보이지만 힘이 없을 때 다 숨겨져 있어. 눌려 있어. 지금 목사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다 눌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계기가 되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생기잖아. 그럼 그게 팍 튀어나와. 그 감정이.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그게 바로 아마샤야. 아마샤. 여러분 우리는 아마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랑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이를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2세. 그 여로보암 2세는 13대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후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예후. 예후 기억나요? 안 나요? 그쵸? 난다고 해줘. 그 이세벨 가문,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멸한 게 예후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그 예후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후한테 그거 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4대를 너의 왕위를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마지막 4대째 왕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마지막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야.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보면은 그냥 우리 성경 말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를 이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최고의 전성기. 우리나라 보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영토들 다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요. 근데 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또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나라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나라야. 그게 바로 여로보암 시대야. 그래서 여로보암 때 보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일어나고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훌륭한 선교사들, 선지자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아미떼 아들 요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나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나오고요. 쟁쟁한 선교사래 자꾸. 선지자들이 이때 다 나오는 거야, 이때. 왜?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사람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왜 여로보암이라고 이름 졌냐? 여로보암의 뜻은요,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이야. 백성의 수가 많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흥하는 나라 너 만들어라. 그게 아버지의 요아스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야. 그 아버지 말대로 이름이 정말 백성의 수가 증가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그랬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됐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고 성공한 나라고 잘된 나라.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악인이야. 너무나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야. 우리 눈에 다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이해 뭐 관심 없지. 그거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 잘 안 되지 않아요? 왜 악인이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항상 잘 돼요?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울분이 나고 화가 나고 승질 나고 화딱지 나잖아요. 좀 그래. 우린 다 충청도요. 근데 다 그냥 집에 가갖고 이제 화가 나. 아이고 이만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로보암 왕 나쁜 왕이거든. 악한 왕이거든. 근데 요나가 보기에 악한 왕인데 이 왕 때 너무나 부흥하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딱지가 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여로보암 왕 이렇게 악하고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흥하고 잘 되게요? 하나님 나 이해 안 가네. 나 진짜 왜 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더 이해 안 가는 말을 하셔. 뭐라고 하나? 야, 너 니느웨 성 가갖고 너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니느웨가 어떤 나라야? 아수르야. 얘가 이제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야.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요나도 아는 거야.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누구한테 야 가서 오늘 니네 형 좀 오라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형 오라 그래. 형 오래. 그러면 되는데 오면은 형한테 돈을 줄 것 같아 엄마가. 그때 말한
형이 1,000만 원 필요한데 엄마, 나 형 뭐 이런 사업에서 1,000만 원 필요한데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으니까 엄마가 가만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동생이 다 듣고 있었어. 근데 동생한테 얘기해갖고 야 니네 형 오늘 좀 오라 그래라. 그럼 어떤 생각 들어? 엄마가 야 이거 1,000만 원 주겠다. 형한테 전하고 싶어 안 전하고 싶어? 전해야지. 근데 요나는 그럼 전하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적국이 이해가 안 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자기 생으로. 남유다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응하고 악하게 하는데 내버려 두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30년 주시는 거야. 부응하고 잘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 하나님은 수없이 주죠. 그래서 결국 3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3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를 이렇게 좀 봐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 우리 27절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말이 좀 안 되는데 억지 논리인데 이거야. 남유다가 잘못을 했어. 하나님께 잘못했어. 남유다가 마냥.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책망하셔. 왜? 누굴 생각하셔서? 다윗. 내 언약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줘. 내 다윗 때문에 너희 멸하지 않는 거야. 그런 근거가 있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 근거가 없거든. 올라가 봐야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약속 갖고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 북이스라엘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걔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야? 이런 거야. 내가 이스라엘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용서해 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예요. 궁색한 논리를 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궁색한 논리를 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은 거야. 감동을 해야지. 하나님, 야,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범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야? 우리는 그런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 다 받으셨어요. 영접하면 다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궁색한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근거를 들어갖고 궁색해서라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모르는 거야.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형통하고 잘되고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관계도 대왕처럼 영토도 넓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된다.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야. 하나님이 형통이야. 근데 여로보암만 보세요. 그런 건 관심 없어.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형통한다면 된다고 생각해. 결국 3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되고 우리가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점검하고 붙들고 가야지 그거 붙들고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아마샤는 뭐예요? 감정. 내 감정 여러분 감정이 시키는 대로 힘 있으면 그래. 사람이 감정대로 하고 싶거든. 힘 없을 때는 눌려있어. 내가 맨날 회사 가면은 그냥 맨날 혼나고 눌려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딱 로또 번호 18억이 맞았어. 이 눌려있던 감정이 회사 가서 나 괴롭히던 과장한테부터 가갖고 야 나와 다 폭발해버리는 왜? 힘 있으니까 내 감정대로 하는 거야. 내 감정.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힘 없을 때부터 아마샤가 아니라 힘 없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아멘. 그 훈련해야 돼. 그 훈련. 그래서 힘 없을 때 지금 여러분 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대로 지금부터 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저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처럼 눈으로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신앙생활 살지 마시고 확실한 말씀 위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